창세기 24장 28절부터 4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8절부터 49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겠습니다. 18절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어머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에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밭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주인에게 여쭈어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딛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 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강단 말씀이 나의 기도로 세우는
이정표란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음 붙잡은 말씀이 하나님은 복음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다. 세계복음 언약 잡고 제자 키우는 금토일과 렘넌트 세우는 셋들과 7번 뒤에 제자 세우는 이정표를 남겨야 되겠다. 그런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제목이 다락방에서 믿음의 일꾼을 키우자, 그런 제목이죠. 그래서 종의 자세가 어떤 자세냐, 그런 내용입니다. 서론적으로 말씀 운동의 중요성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 운동 할 때 이때 교회 일꾼이 생깁니다. 말씀 운동 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사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은 또 금방 무너지고, 시험과 갈등 오면 또 무너지고, 사장에 또 속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속에도 흔들리지 않은 그런 일꾼이 세워지는 것은 이 말씀 운동 속에서 세워지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 직장에 사명자가 생기고요. 말씀 운동할 때 또 사업에 사명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지역과 시대, 미래 살리는 길이 이게 말씀 운동이다. 그래서 오늘 다락방에서 믿음의 일꾼을 키우자 그랬습니다. 다락방이라는 것이 너무 좋아요. 이게 믿음의 일꾼 키우는 게 1대1로 하면서 말씀 운동 하면서 자동으로 일꾼이 생겨나는데, 일꾼인가 꾼인가 그것 때문에 무섭구나. 네. 처음 개척해서 5개월 만에 다락방 만나서 지금까지 꾸준히 말씀 운동 펴고 왔는데, 그 속에서 일꾼들이 하나씩 생겨나서 바로 이 망대들이 하나씩 생겨나고, 교회 일꾼이 생기고, 직장의 사명자가 생기고, 사업의 사명자가 생기고, 지역 시대 미래 살리는 길이 이 말씀 운동이다.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이제 체험하고 받고 이렇게 현장에서 누렸기 때문에 현장에 자꾸 보이잖아요. 이렇게 문이 열리면 저 보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얼른 가서 저 사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근데 또 시간이 한계가 있고 저 여러 가지 또 한계가 있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누가 좀 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막 그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집에서 믿음의 종을 키웠습니다. 믿음의 종을 키운 아브라함이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상수리 숲을 아래 단을 쌓고서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그 옆에 누가 있었느냐? 아브라함의 종이 있었죠. 종이 옆에서 모든 거 수종 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배하는 거 보고 늘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서 하는 거 보고 그걸 다 체험했죠. 그걸 다 본 종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 늙은 종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처음 시작부터 다 체험한 종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랬는데, 그 318명 중에 이 종이 아마 거기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직접 체험하고서 롯을 구해오는 것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까지 다 현장 체험한 종이죠.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상급이니라. 그러면서 이제는 쭉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려고 합니까?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다메섹 종이죠. 아마 이 종이 그 종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나에게 씨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로 이 종을 자기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래서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보게 하시고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후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그대로 다 되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체험한 겁니다. 옆에서 다 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바로 이 능력을 체험했으니까 얼마나 정말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나이 많아서까지도 그렇게 신실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 종이면서 제자죠. 그리고 일꾼이죠.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랬죠. 그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러니까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게 뭐예요? 네가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 민족이 그 후손으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그러면서 네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아브라함으로. 그런 다음에 그 명년 후에 그랬습니다. 1년 후에 이제는 그대로 아들을 낳죠. 그걸 옆에서 그 종이 봤으니까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겠습니까? 100세가 된 할아버지한테 낳았으니까. 창세기 18장 1절에서 9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늘 그 상수리 나무 아래다 단을 쌓고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하고 있는 곳에서 그 얘기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천사가 셋이 나타난 것이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게 주의 천군 천사를, 주의 사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게 되죠. 그러면서 또 사라가 어디 있냐 묻죠. 저 장막 뒤에 있나이다 그랬죠. 그랬더니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사라가 웃죠. 아니 지금 90세인데 무슨 아들이야 지금. 웃으니까 왜 사라가 웃느냐 그러죠. 사라가 안 웃었습니다. 거짓말이죠. 네가 웃었다. 나중에 아들 이름이 웃음이 돼버렸어요. 웃음. 이삭, 웃음이란 뜻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래서 웃음, 이삭, 우리말 웃음, 그렇게 이름을 진 겁니다. 그걸 누가 받겠어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다 체험했겠죠. 창세기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 두 천사가 그랬습니다. 세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그 중에 두 천사가 소돔에 있는 롯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천사 중에 하나는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알려주는 천사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는 두 천사는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는 천사였고, 그래서 사자라고 표현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사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여기는 천사라 표현했습니다. 멸망시키는 천사,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자, 바로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대로 이게 다 멸망받는 거, 불이 떨어지고 하는 걸 다 체험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러니까 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이렇게. 바로 이런 믿음의 종을 키웠는데 이 종에게 사명을 맡긴 것입니다. 어떤 사명을 맡겼느냐?
시작입니다.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부인 될 사람을 구해와라. 근데 이 가나안 족속은 다 멸망할 거니까, 다 멸할 거니까 앞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말고 내가 살던 곳에 가서 구하라. 그래서 살던 곳으로 간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간 겁니다. 한 달 이상 걸려서 갔을 것 같아요. 1000km가 넘었으니까 그 당시엔 낙타 타고 갔는데 낙타가 막 말처럼 달리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거기다 또 짐을 잔뜩 싣고서 이게 막 한 달은 갔을 거예요. 1000km가 넘으니까 그 거리를. 원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면서 도중에 하란 지역에로 거기서 이제 머물렀거든요. 여기 하란으로 간 겁니다. 하란. 거기가 바단 아람입니다. 거기 가서 만난 겁니다. 아브라함의 동생의 그 가족을 만난 거예요. 그 후손의 그 가족을 만나서 그 아가씨를 만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나에게 순적한 길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되느냐. 여기 우물이 있으니까 이 우물에 분명히 물을 길러 사람이 올 텐데, 여자가 물을 길러 올 텐데, 오면 내가 한번 아무나 오면 말을 걸어보겠습니다. 나한테 물 좀 달라. 그렇게 말 걸어보면 빨리 물 드세요 하고서 나뿐만 아니라 이 낙타까지 물을 먹여주면 하나님 예비하신 결혼 배우자라고 생각하겠다.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낙타를 10피를 끌고 갔거든요. 그럼 아브라함 혼자 물 먹이는 게 괜찮은데 낙타 10마리 다 먹이려면 이거 엄청납니다. 구유가 갖다 놓고 구유에다 계속 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낙타가 그 사막지에서 가면서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 물을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또 거기는 물도 그냥 우리나라 우물이 아니라 물이 잘 안 나니까 땅을 깊게 파야 돼요. 그래갖고 계단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밑에까지 내려가고서 첫 번째 넓죠. 넓게 둥그렇게 해서 점점 좁아지면서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서 거기 가서 또 두레막을 그 밑에서 또 두레막을 던져갖고서 길어갖고서 머리다 이고서 또 계단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아브라함 때 그렇게 하고서 땀을 뻘뻘 흘리며 물을 갖고 왔는데 그 물 좀 달라. 그러니까는 얼른 드세요. 물 먹고 나니까 내가 낙타한테도 물 주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먹은 다음에 그 낙타 구유에다가 물을 부어주고 자기는 또 물 길러 가는 거예요. 왜? 10마리 다 먹여야 되니까. 그 보면서 묵묵히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 예비하신 자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시작입니다. 시작은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기도. 우리는 뭐든지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다. 기도 속에서 만남,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었느냐 아니냐와 따라 그게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리고 진행은 하나님이 문을 여신 만큼만 진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 만큼만 진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즘에 AI들이 다 이렇게 알아듣고서 글씨도 쳐주고 또 검색도 해주고 다 하니까 너무 좋죠. 이렇게. 나는 그걸 이제 이렇게 해봐서 다 알잖아요. 했더니 그 집회 갔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선교대 있던데 그 핸드폰 놓고 유 목사님 메시지니까 막 글이 막 쳐지니까 우리 집사람 신기해서 저거 나는 이미 다 아는 나는 해봤는데 처음 보고 막 신기하거든요. 나도 그 기능 되게 있는데 이게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요즘에는 그냥 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요즘에는 AI가 다 안 해보면 다 천사람이 돼버려 이렇게. 진행은 하나님 문을 여신 것만큼만 행동하는 겁니다. 마무리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내가 조금이라도 내 영광 취하지 말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래도 남은 게 있으면 상대방한테. 그래도 혹시 남은 거 있다면 그때 가서 내게.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제일 나중에 나에게. 그렇게 하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종입니다.
어떻게 인도받았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의 종이 기도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죠. 창세기 24장 그 28절에 보니까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가, 그것도 완전히 노인 할아버지가 물 한 번 달라고 해서 물 주고 했더니, 또 낙타도 물 줬더니 갑자기 짐에서 꺼내 갖고서 금으로 만든 코골이를 꽂아주는 거예요. 엄청 비싼데. 그리고 또 양쪽에 팔찌를 끼워주는 겁니다. 자그마치 23돈이나 돼요. 1,000만 원입니다. 지금 따지면 1,000만 원어치를 딱 해주니까 어떻겠어요? 그러니까는 얼른 그렇게 하고서 당황이 돼갖고서 집으로 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와서 막 코골이하고, 그건 이제는 바로 이제 결혼 상대자로, 뭔가 배우자로 이렇게 낙점 찍어서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는 식구들이 난리 나갖고서 온 겁니다. 웬일이냐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아브라함 동생의 집에 그 후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당시는 친척하고 결혼하는 게 가장 안전한 결혼이었거든요, 당시에는. 근데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내 고향 친척에 가서 구해와라는데 가서 딱 만나게 된 겁니다. 너무 신기하게 만난 것이죠. 이렇게 기도 응답을 기다린 겁니다. 근데 이게 확인이 됐죠. 주인의 뜻을 잘 아는 종입니다. 주인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내가 살던 고향 거기 가서 바로 구하라. 그런데 갈대아를 떠날 때요, 아브람만 떠난 게 아니라 아브람과 아브람의 조카와 그 조카의 부모님과 같이 떠난 겁니다. 같이 떠나서 어디까지 왔느냐, 하란까지 온 거예요. 하란에 와서 아브람의 형은 이제 거기서 죽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는 아마 아브람은 형은 뭐 저기서 죽은, 어쨌든 그 죽고서 이제 그 가족을 데리고서 하란까지 왔는데 더 이상 떠나지 않고, 해서 그냥 그 조카만 데리고서 거기서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란에서 그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친척이 거기서 만나서 같이 결혼한 것이죠.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같은 신앙의 사람, 같은 믿음의 사람하고 결혼했다, 그런 뜻입니다. 불신 결혼한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의 색깔 가진 사람하고 결혼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뜻을 안 것이죠. 가나안 족속 중에 결혼시키지 말고 같은 믿음의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시켜라, 그 뜻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응답 주시니까 여호와를 높이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게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그것도 주인을 높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자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서 거부가 되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 거부냐, 낙타 10필을 끌고 거기까지 올 정도. 그 10필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선물을 다 싣고 온 겁니다. 가득가득. 그 선물 다 합치면요, 지금으로 따지면 1억 원어치가 돼. 1억 원어치. 그 가족한테 막 옷도 주고 뭐도 주고, 결혼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 예물 같은 거 다 해오잖아요. 1억 원 정도 되는, 지금으로 따져서 어마어마한 거 싣고 온 것이죠. 그건 AI가 말하는 겁니다. AI한테 물어봤어요. 가치가 얼마큼 되냐 했더니 다 금 23돈, 또 이제 무슨 뭐야 하고서 이게 1억 원이 되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은 너무 편해요. 옛날 같으면 이거 계산하려면 엄청 복잡한데 AI한테 딱 물어보면 쫙 리스트 뽑아줘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렇게.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신앙 고백. 하나님 이렇게 다 하셨구나. 그리고 사명도 고백하게 되고, 주인과 내가 언약을 맺었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그랬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그 사명을 딱 갖고 온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믿음이죠. 40절에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네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그랬더니 그대로 인도받았는데 평탄한 길 하나님 주셨죠. 그 하나님의 또 응답을 고백합니다. 24장에 43절에 보니까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그렇게 기도를 마친 겁니다. 그랬더니 기도 마치기도 전에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 물동이 딱 이렇게 이고 와서 막 물을 막 그 계단 내려가서 물 기라고 올라오거든요. 가만히 보면서 올라온 다음에 얘기를 한 것이죠. 하나의 응답을 딱 확인한 것이죠. 결론입니다. 기도의 사람을 키우자. 능력의 사람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의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께 기도와 응답받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 조수아 우리 렘넌트가 찬양인도 하는데 272장 고통의 멍에 벗어고 지난 주간에도 이거 했거든요. 지난 주간에도 이 찬양 했는데 그 찬양할 때에 저 어렸을 때 생각이 딱 나는 거야 이렇게. 왜냐? 처음 예수 믿을 때 이 찬양을 계속 불렀어. 내가 부른 게 아니라 권사님이 와갖고서 이거는 또 이제 목사님이 또 우리 집에 와갖고서 이걸 부르는 겁니다. 그 내용이 딱 맞는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우리 집안이 완전히 망해 있었거든요. 이렇게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교만한 마음 내버리고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그 내용들이 당시에는 늘 그게 아예 각인돼 버렸거든요. 얼마나 많이 불렀던지. 그러니까 날마다 와서 예배드렸으니까 그때부터 다락방 거예요. 이렇게 계속 들었으니까 영적으로 시달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때 기간이 얼마 정도인지 모르지만 몇 달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치유가 됐는데 진짜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슬프던 마음이 위로받고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그렇게 해서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이 찬양을 불렀는데 이제 그 가만히 이제 저 안에서 듣고서 그 찬양 듣고 또 이제 여기 하면서 옛날에 완전히 망하고 정말 갈 길은 좀 뭔가 이렇게 길이 없었던 우리에게 이 복음이 들어온 것이 이게 너무 이게 축복이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 와 있구나. 예수 믿은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죠. 이렇게 우리 아까 김가옥 권사님 이제 그 양로원이 아니라 요양원에 가셨다고 했는데 요양원 이름이 뭐냐? 김스 너싱. 김씨의 너싱. 너스가 이제 간호사 아닙니까? 너싱. 아마 김씨의 간호사 출신인 것 같아. 미국에 가면 킴스 클럽 같은 게 많거든요. 킴스에서 김씨가 뭐 하나 차려놓으면 거기다 킴스 뭐라고 다 쓰거든요. 킴스 너싱 딱 듣는 순간 김씨가 하는 이렇게 완전히 요양원이구나 이렇게 이제 그렇게 느꼈죠. 그래서 김가옥 권사님이 한 메시지 전하며 가서 복음만 전하면 너무 기뻐하셔요. 복음 전하는 거 너무 좋아하시고 다른 메시지도 필요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만 하면 살아나.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는데 막 안타깝고 한데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신방 갔었는데 그것도 막 여러 번 얘기하고서 허락이 돼서 가서 했는데 가서 자꾸 예배 드리고 싶어도 허락을 해줘야죠. 이렇게 그 집에 뭐 그 셋째 형님인가 마지막 형님들 이렇게 불신자고 이렇게 예수 믿는 거 싫어하니까 가기도 힘들죠. 이렇게 내가 저기 조 목사님한테도 몇 번씩 얘기했는데 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끔이라도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면 좋겠다. 근데 본인이 또 예배 하시니 가서 가끔 예배 드려드리니까. 근데 요양원에 가시니까 우리가 뭐 가는데 오지 못하게 않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가서 우리가 뭐 신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가끔 가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시간 되시면 가서 예배 드리고 다락방 하고 오시고 너무 좋아하셔 이렇게 말씀 전해주면. 여러분이 이렇게 시간 되면. 저도 이제 5주까지 있을 때는 이렇게 좀 한 주간 이렇게 그때는 다락방 없는 때, 미션 없는 때 시간 되면 좀 가서 좀 잠깐이라도 예배하고서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김과 권사님 이제 그 아까 뭐 우리 수아가 얘기하는데 이제는 내 인생 다 됐나 보다.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 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구원하셨고 이게 믿어지니까 사실 그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볼 겁니다. 거기에 또 기독교인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가 있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거기서 예배를 더 많이 드리겠죠. 아마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많이 받을 겁니다. 그리스도가 좀 안 나와서 그렇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예배 드리면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하겠죠. 이렇게 우리가 시간 날 때에 한번 이렇게 가까워요. 어디냐? 이 광명 사거리예요. 이렇게 광명 사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복개천 있는 쪽이라고 하거든요. 가까워요. 택시 타고 10분이면 걸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 이제 그 얘기 듣고서 마음이 좀 그랬다가 늘 정식기도 할 때마다 늘 기도하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걸 힘을 얻으실 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락방에서 믿음의 일꾼을 키우자라는 말씀 주신 주님, 말씀 운동 통해서 제자가 일어나고 일꾼이 키워지고 또 세계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믿습니다. 또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곳곳마다 모든 영혼들을 말씀으로 세우고 말씀으로 힘을 주고 말씀으로 살리는 그런 말씀 운동이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